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풀 한 포기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안식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니다. 아멘. 연한 풀잎들이 새 생명을 받아 푸르름을 자랑하듯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느끼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약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비난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며 상대를 세워주는 선한 말의 능력을 갖추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멀리 떠나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고3 수험생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각 가정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익히 하시오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자연재해, 지진과 산불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충성된 병사로 복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원하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날로 우리 성가대 이 찬양이 참 은혜롭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장들도 이렇게 뭐 후드티처럼 모자가 있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다 입고 오시고 이렇게 참 그 마음의 준비가 이제 점점 많이 되는 것 같으네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식일날 올 때도 복장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 복장 때문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고 올 것인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귀한 분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귀한 안식일에는 정말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고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옷매무새도 단정히 돌아보시고 참 최고의 옷은 아니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복장 이런 것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의 이 그 가사에 그것도 역시 고백이죠. 고백. 우리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그런 찬송이다. 항상 이렇게 성가대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그 현집사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을 한 건데 그냥 쪽지 하나에다가 적어놨다가 이 귀한 고백을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그 노트를 항상 모든 분이 기도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적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기도문들을 한때는 다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거 하나씩 보면서 그 기도에 그 준비하면서 그 고백이 들어간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가 한편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참 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써서 그 좋은 내용이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적어 나가는 기록해 나가는 그런 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형수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사형수의 고백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그 두 강도가 이렇게 생각이 탁 나죠. 그러면서 뭐가 오버랩이 돼야 되냐? 이게 오버랩은 겹친다는 거잖아요. 뭐가 겹쳐야 되냐? 그 십자가의 강도의 그 고백과 내 삶 속에서 나의 고백이 오버랩이 돼야 된다. 겹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와 같은 절실함과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형수의 고백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좀 기네요. 우리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고 자주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말씀을 보니까 저게 쉽게 이렇게 지나가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참 예수님께서도 놀랍고 놀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정말 그 뜨거운 고백이었다는 것을 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그냥 마지막 죽음에 앞서서 그 고통의 순간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날 사랑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빨리 참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이 정도의 선에서 그냥 읽고 그 문자 자체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저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에 저런 절규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 일상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인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은 건강하고 또 오늘 저녁에는 내가 건강했지만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를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역시 나도 역시 어떻게 보면 사형수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하루하루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십자가의 이 참 올바른 강도의 이 믿음처럼 이런 진지한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많은 지식과 경험 속에서 얻은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말이 이게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 그 고백이 안 되죠. 그리고 확신이 없는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마음에서 조합이 돼가지고 확신이 생겼을 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몇 번씩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그 아주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고백이 하나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구의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너와 같은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고백들은 아주 정말 이거는 뭐 그냥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확고한 믿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하신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에서 노임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생긴 믿음의 결과로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고백은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확신 그리고 정말 진지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은 그 이런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진리에 탁 터치가 됐을 때 이런 고백이 터져 나가는 거죠. 그 여러분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저녁 내내 수고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물을 다 정리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오랜 경험과 지식 속에서 내린 결단인데 이게 젊은 선생이 하나 와가지고 그 갈릴리호 한가운데로 가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속으로는 절대 아니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물고기는 지금 안 잡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 내가 알아. 내가 확신해. 그 확신 속에서 나갔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졌더니 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 올랐죠. 난생 처음으로 그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동료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다 낚는데 이제 초점이 물고기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물고기에 집중되지 않고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젊은 선생에게로 초점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때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를 그렇게 잡았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잡았을 뿐인데 자기의 모든 어부의 이력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선생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초점이 가면서도 이분 앞에서의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순식간에 돌아보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가식투성이다. 나는 교만투성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당신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소개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에 착 터치가 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좀 더 잘났고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남들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내 삶을 그나마 위로 삼으면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리에 터치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 머릿속에 저장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갖췄다 할지라도 진리에 터치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랑도 다 내려놓고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내 재물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에 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내 아픈 부위에 안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 한 부분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나에게 딱 오는 터치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설교 한 편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좀 어디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죠. 편안히 앉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손에 못 박혀가지고 온몸이 어떻게 해요? 밑으로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 온몸에 모든 이 하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정말 죽겠구나. 이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서 자기의 삶이 그 짧은 순간은 어때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하다 내가 왜 회개치 못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고백들이 반복 없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남들 걱정할 여력이 없이 나의 지금 이 순간에 이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고백은 아마 두 가지 종류로 바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고백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헛수고며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불평만 늘어놓다가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조물주는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었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고백처럼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고백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프고 힘든 이 순간이지만 아주 진지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에 몇 가지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고백은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39절에서 41절까지,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내용 39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강도가 하나씩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잖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기름 부은 자요,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해라. 근데 말은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이 행악자의 마음은 맞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백은 어떤 말이에요? 비방하면서 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 말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 고백은 말은 터진 입이라고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고백은 완전 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여기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도 없어. 그 자기의 인생이 그 고통받는 순간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안타까운 고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옆에서 그걸 본 또 다른 십자가의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
정말 상대의 잘못을 정확하게 꿰뚫어 짚고 그리고 자기의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신이 그런 정신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막 지금 그 행악자의 고백이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지금 그것을 잘못했다고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 됐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그 고통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죄가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의 속뜻은 뭐예요? 너나 나나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지금 죄인이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참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고 싶고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용서해줘야 마땅하지 않냐고 더 강력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싶을 텐데 그 순간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망정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행악자 중에 하나가 한 말처럼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뭔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지막 그냥 죽음이 오면 그 죽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고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십자가 은혜 덕분에 나는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반복이 돼야 된다. 뭐 거창한 기도 시간을 1시간, 10시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짧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고백이에요. 항상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난 남들과 비교적으로 더 깨끗이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떤 누구보다도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의가 자꾸 일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의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고백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공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까? 너와 나는 당연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이 고백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넌 두려움도 없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그 고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나는 이 순간에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삶 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난 죄도 없는데 죄를 생각할 틈도 없고 죄와 관련도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실 거라는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데.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 죽음의 순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추구한 모든 것이 다 내려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그 고통이 막 엄습하면서 곧 죽는데 거기에 자랑이 있겠습니까? 어떤 자랑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참 좋았던 한때가 그게 막 머리에 떠올라서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어떤 권위나 나의 교만이나 내 삶의 자랑이나 그 죽음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 어떤 의의가 이렇게 이게 증폭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자랑과 의의가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과 놀라운 것들, 내 살았던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했던 순간들, 그래도 한때는 나는 참 멋지게 살았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오로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고통을 변호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발버둥을 쳐야 할 그 순간에 너와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녹아있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그 일평생에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본문 4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그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분이 하신 일은 다 옳다, 100% 옳다. 이게 고백이, 이 고백이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점점 뒤로 가면서 하는 이 고백은 정말 100%, 200%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그 순간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 없이 주시는 거지만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100명 살려주는 것보다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인데 그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말 한마디 잘했다고 해서 그냥 구원을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강도의 삶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 마지막 죽음의 고통의 순간이지만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예수님께 생각하게 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분은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잘못된 일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앞쪽의 강도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강도는 거꾸로 뭔 말이냐, 지금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점차 뒤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대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한 것은 100%다 옳다. 옳은 일을, 모든 하는 일이 옳은 일만 이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90%, 저 사람은 80% 이게 아니에요. 그 80%라고 90%라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삶을 더 자세히 어떤 영적인 것, 그 삶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경이 있다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더 확대해서 그 삶을 돌아보면 그 속에는 죄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과 마지막에 잠깐 만난 인연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일까요? 상당히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많은 일들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신 많은 일들은 선하고 의로웠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봤을지도 모르지만 안 봤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병자의 이야기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이전에 하신 많은 일들을 자기도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참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은 있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당연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의로우시죠. 그 말씀을 공부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서로 상대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의를 할 때 그거 참 옳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시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내 삶과 그 믿음과는 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믿어지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옳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 바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강도질이라도 해서 잡혀서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강도는 살았어요. 그러나 뭐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일에는 잘못이 없다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는 순간에 그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꾸짖으면서 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죽음의 순간에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실 자시다 하고 저녁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나갈 때 우리가 뭐 잠깐이라도 한번 머릿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난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 하루에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며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얼마나 의지가 되고 감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어때요? 믿음이 없죠.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큰 선물을 그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알아, 믿어. 아, 그 다 하시는 거 다 오라. 그의 결단을 당연히 따라야지.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다 어떻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맨 마지막에 드린 그 구절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있는 이 말씀만 지금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여줄 수가 없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예요. 행위로 옮겨지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 그 믿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내가 아멘, 아멘, 나 믿어, 믿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실제적인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그 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추천해서 이것을 시간대에 정확히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했을 때 당연히 그래야죠.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시간 맞춰서 먹지 않고 그리고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아유 몸이 힘드니 그 건너뛰세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읽으니까 참 그 믿음의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주는 구원자시고 나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의 말씀이었습니까? 42절, 본문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구절만 딱 보면 두 가지를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서 하나는 딱 들어오죠.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하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또 하나 숨겨진 게 있어요. 숨겨진 사실이 뭡니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42절 구절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게 그게 당신의 나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지 하고 이해하실 내용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저게 부활을 믿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한 행악자는 여기서 달려 죽으면, 여기서 날 끌어내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사단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죽는 건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고, 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면 당신의 나라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도 거기 계실 거 아니냐. 그 말은 당신이 전파한 그 천국 복음에서의 그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도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사두개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는 색깔이 좀 달라요. 똑같은 어떤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이렇게 위에서 군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적, 그리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면서, 그리고 참 이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색채를 많이 띠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 중심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선생적인 그런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추앙을 받는 자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정치적인 색채가 있고 그 어떤 재물에 관한 관심 또는 권위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인 이 사두개파들이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어땠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뭐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영적인 어떤 세상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색채가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는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듣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는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어요.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잘 아시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네가 들었으니까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것이다. 허황된 것을 전하고 다닌다. 그것은 비진리다라고 하면서 공격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제도의 하에서 보면 형이 그 후사를 못 잊고 죽으면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여에서도 있었던 제도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씩 다 죽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서요? 부활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부활했다. 그리고 형수도 부활했다. 첫 번째 형의 부인이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진정한 누구의 부인이 되겠는가? 이 부활한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게 마땅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 아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헛 지식이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맹공격한 거예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내리고 백성에게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잘못 생각하였도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그 지식의 한계. 나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색채가 강하게 비난하시진 않았어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꼬집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오히려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비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오히려 비진리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였도다. 천사와 같아서 어떻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결혼하신 분들 중에 행복한 분들 계십니까?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살지 않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세요? 나는 부활하면 당신 다시 만나서 살고 싶은데 무슨 말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사가 다 똑같아가지고 다시 만날 일 없어. 그냥 같은 형제고 자매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 몰라요.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가 고백을 하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계속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전파한 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하면 그거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은 동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현장에서 과거에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지식이 내 행위와 일치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이분을 믿어야지. 나는 알고 있기만 하고 나는 전혀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고 행함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함과 자기의 믿음이 거기에서 일치를 이루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지.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그 말 한마디 잘했다고 아이고 마지막에 이 고백이 참 잘했어. 이렇게 해서 낙원을 선물로 주신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참 이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야기한 거죠.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도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히 우리도 발견하죠.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장차 죽음에 강을 건너서 그 부활해서 주실 그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정도 같으면 예수님께는 어떤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로서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지만 상당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오늘 저녁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내일 죽어도 그 다음날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면 당신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간혹 보면 이 믿음을 가지신 분 가운데도 참 그런 의심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데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발가락이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달려서 상반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는 것을 구박하면서 나의 삶을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긴 그 남편과 지긋지긋해서 내가 이혼을 했는데 부활 후 그 사람과 다시 만날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난 지금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당신과 사는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당신과 하늘에서 또 부활해서 다시 만나서 또 알고 지낸다면 나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암병으로 죽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암이 아니라도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부활하고 보니까 또 앞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몸만 부활해서? 그게 무슨 천국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완벽히 소화해내고 볼 수 있어야 그게 천국이지.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발이 없어서 잘 못 걸어서 행동에 제약이 있던 사람, 기어다녔던 사람이 부활해서 기어다니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 고백 자체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조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런 고백들을, 세 가지 고백들을 자기의 말 가운데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는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인 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에 주인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저걸 그냥 똑같이 읽었거든요. 저게 뭐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뭘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겠어요? 참 이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걸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은 참 오묘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힌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너 혼자 가서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왜? 지금 죽음과 이 죽음의 강을 딱 건너면서 멀지도 않은 아주 가까운 때에 바로란 말이죠. 죽음과 동시에 이 말이 사실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로 가죠. 막 구천을 휘도는 거 아니죠. 다른 종교인들처럼 구천을 휘도니까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가든 음부에 가든 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즉시 죽음과 동시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3일 동안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덤에 드시고 나서 음부에 가셔야죠. 예수님은 지금 3일 동안 음부에 가셔서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속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낙원에도 당신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는 음부에 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은 그 짐을 내가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서 마땅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에겐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음부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과 동시에 떠나가면서 너는 나의 품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죽음과 동시에 이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죽음과 동시에 낙원으로 무조건 지금 가야 돼. 근데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월 개념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초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나고 오늘 당장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올바른 고백을 주십시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죄가 사함받았지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죄와 찌꺼기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과 같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고 우리를 그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너무도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짐이 무거워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살 때에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또한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의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 속에 빠져서 허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도 헛되고 우리의 교만도 헛되고 우리의 지식도 헛되고 우리의 재물도 헛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주님의 신성에 터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생겨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참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육의 가족, 영의 가족들, 하나님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고 진리의 깨달음을 받아서 진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삶을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모든 잘못된 정치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분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인,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